오늘 시편 123편 말씀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계속 펴두시고 저와 함께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써 있습니다. 다윗이 쓰기도 하고 또 다윗이 아닌 다른 시인이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뭘까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겠죠. 그 성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교회 갈 때 부르는 예배 보러 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한 마음의 가짐의 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 보이는 건물에 예배당이 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기도 하고 우리 가정 안에 계시기도 한 그 주님을 찾고자 또 주님을 갈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읽어 나간다면 더욱더 주어진 은혜가 풍성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중에서 처음으로 120편부터 나가는데 처음으로 주님께 직접 고백하는 글입니다. 주님께 직접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그전에는 그냥 올라갈 때 우리의 마음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대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어떤 신학자는 기도 입문서라고 말합니다. 기도 입문서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여기에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기도 입문서가 바로 시편 123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를 왜 하십니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가요? 앞에 밥이 있으니까 밥 먹기 위해서 기도하나요? 분명히 그건 아닐 겁니다. 기도를 왜 하시나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내 삶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가짐이 오늘 시편 123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를 딱 보게 되면은 1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말합니다. 자, 어떤 한 개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말하기도 하고 또 공동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회자가 교동문을 읽을 때 먼저 앞서서 말하면 그 뒤에 또 회중들이 따라오는 것처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공동체로서 이 시의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있는 가정의 터에서 기도의 방에서 새벽 예배 때 하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도 고백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하늘에 계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항상 기도로 외우고 있는 내용 중에 하늘에 계신이 돼 있죠. 하늘에 계신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하늘에 계신 이 뜻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하늘에 계신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이 뭔지 아십니까? 계단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계단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왜 높은 곳에 올라갈까요? 그만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바벨탑도 그랬고, 그래서 획기적인 발명품 중에 하나가 계단이었습니다. 올라가서 그 높은 위치에 앉아 있는 사람은 뭐죠? 모든 것을 우러러 볼 수 있는 통치자만이 그 높은 곳에서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오직 한 분, 그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왕적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찾겠습니다라는 바람으로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뭐냐? 온전히 주님만을 집중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자, 2절을 볼까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이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비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 남자 주인이 있고 여자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종들과 남종들이 있는 집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죠? 주인이 손으로 움직이는 것을 민감하게 보는 거죠. 주인이 손을 움직인다는 것은 물질적인 공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딱 움직이면서 하는 것은 뭐죠? 물질적인 공급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예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강아지가 먹었던 아이스크림을 저는 다시 빨 수 있을 만큼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꼬리 흔들고 저를 따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먹을 걸 주면 강아지는 저의 손만 봅니다. 아시죠? 스테이 하거나 앉아있어 하면 가만히 앉아있죠. 그리고 뭘 보죠? 저의 손을 봅니다. 요즘 고양이를 키웁니다. 고양이는 강아지랑 다르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면 왔어? 그저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침만 되면 밥 달라고 저를 보고 있습니다. 예민하게 그것만 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것을 보는 거죠. 예배드리는 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손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거죠. 시편 145편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손을 펴서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물론 시편 104편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냐? 손을 본다는 것은 손을 통해서 종들에게 먹을 것을 주듯이 하나님, 제가 주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려주셔서 저를 먹여주십시오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2절 마지막 보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집중하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아까워하지 않고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죠? 3절을 보게 되면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를 베푸시고, 근데 이것이 몇 번 나오냐면 2번 나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왜 2번 나왔을까요? 한 번 해도 되는데. 제가 예전에 여성 예배 때도 말했던 것 같은데 2번 나오는 것은, 반복적인 것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저희 한국말처럼 이런 거 있잖아요. 대박, 와, 완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시죠? 젊은 분들 요즘 다들 쓰시는데 형용사로 꾸미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멋져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보다 더 맛있는 거잖아요. 없으니까 뭐죠? 맛있고 맛있어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는 것을 맛있고 맛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지금 3절에 말하는 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소서는 뭐죠? 간절하게 구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자비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그리고 긍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거죠. 은혜와 긍휼과 자비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못하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는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성취해서 얻은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노력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해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과 수고의 대가가 좋은 열매를 얻기는 힘든 것이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가르쳤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열심히 하면 티끌 모아 태산인데 티끌 모아선 티끌이더라고요. 전혀 열심히 네가 노력하면 그만큼의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내 열정을 다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돈을 벌려고 했고 내가 그만큼 지혜를 갖고 하려고 해도 늘 그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얻고자 그 위에 올라왔어요. 막상 올라왔는데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어요. 난 더 좋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 또 많은 경쟁이 있고 또 그 안에 두려움과 갈등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끝이 없는 노력이죠. 그런데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건 뭐죠? 나의 노력, 나의 열정, 나의 수고, 그것보다 더 크신 주인의 손을 내밀어서 나에게 꼴을 먹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롭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향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여호와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나는 그만큼 긍휼을 구할 만큼의 노력을 했어, 그만큼 긍휼을 구할 만큼 나는 열심히 헌신했어, 섬겼어,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한 장례식장 장례 행진을 보게 됩니다. 이 장례 행진을 보는데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 당시의 장례 행렬은 가족이 앞서갑니다. 근데 어머니밖에 없다는 것은 남편은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죽은 겁니다. 과부였습니다. 아들의 죽은 시체를 장례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앞서가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우연히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표현을 뭐라고 말하면 긍휼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장례 행렬을 멈추고 관에 손을 댑니다. 그 당시에 관은 뚜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시체에 손을 댄 거죠. 그 당시에 율법을 보게 되면 시체에 손을 대면 뭐죠? 부정을 타는 거죠. 어느 누구도,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도 관에 손을 안 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여인의 행렬의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손을 대서 아들을 살립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어머니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어머니가 기도했나요? 예수님인지 알았나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했나요? 아니죠. 단지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긍휼의 손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요? 지금 왜 이 시인이, 이 예배드리는 자들이 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말하고 있나요? 왜 주님 앞에 시선을 두고 있고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말하고 있나요? 3절 마지막 부분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나를 향한 멸시가 넘치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4절을 보게 되면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3절에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쳐나 있습니다 하고, 더 나아가서 심한 멸시가 4절에서는 정확하게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게 넘치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일하게 지내는 자, 이건 뭐냐면 태평하게 지내는 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 못하는 사람입니다. 난 다 이루었어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뭐죠? 더 까다롭습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정이 많은 것이 아니라 더 이해를 못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조롱을 하면서 조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두 번째로 보면은 교만한 자죠. 교만한 자. 나와 같은 자가 아니라 나는 항상 그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조소와 멸시가 뭐라고 말하고 있으면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에 넘치나이다가 뭐죠? 이 원어로 보게 되면요, 넘치나이다는요, 밥을 먹고 뭐죠? 우리가 배부른 뭐죠? 입까지 찼어 이렇게 말하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입까지 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먹을 만큼 많이 욕을 먹은 거죠. 정말 주변의 상황 가운데서 힘든 상황들을 많이 겪은 겁니다. 그래서 이 조소와 멸시가 넘치는 느낌을 그가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형편인지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편 123편의 1절부터 4절까지 안 되는 이 짧은 구절에서는 어떤 형편인지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고통이 매우 크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일 수도 있지만요, 가장 우리가 힘들어하고 버티기 염려한 것은 타인의 시선입니다. 타인의 시선입니다. 누군가가 날 보는 것 같아. 안 좋게 보는 것 같아. 그럼 너무 힘들어요. 교회에서 항상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와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누가 그러는데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저의 마음이 뭘 물어보고 싶은지 아세요? 누가 그랬어요? 누구예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똑같더라고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면요, 누가 그랬어요? 네, 말합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우리는 민감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인정도 받고 싶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고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더 나아가서 부모의 사랑이 없을수록 더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깁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기와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누가 그랬더래, 너 이랬더래, 너 왜 그랬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온전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흔들리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모습에서도 조롱과 멸시의 시선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인을 볼 때 조롱과 멸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멸시라고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 안 나와 있거든요. 세상은 다 멸시와 조롱이 섞여 있습니다. 단지 이 교회를 다니는 거에서만 멸시와 조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멸시와 저주와 질투와 시기와 조롱과 조소가 계속 넘쳐 흐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과 박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어지는 여러 가지 죄악들에 부딪히는 모습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시선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하죠?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공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열심히 우리의 자녀들을 채찍질하면서 학원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싫다면 뭐죠? 일한 걸 후회된다라고 말하면서 세속을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 어떠한 것도 열정이 없는 비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주어지는 시선들과 조롱과 멸시를 벗어나는 방법들입니다. 더 악해지거나 더 자포자기하거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배자는 뭐죠? 어떻게 말하고 있죠? 자신의 믿음을, 이 순종을 주님께 두면서 멸시하고 조소가 넘치는 이 세상을 등지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구분 지으면 안 됩니다. 구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욱하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이 태평한 자들과 이기적인 자들을 통해서, 이건 어느 교회든 가도 있고요, 어느 직장을 가도 있고요, 어느 곳을 가도 태평한 자와 교만한 자는 다 있죠. 근데 어떻게 하죠? 이 상황에서 믿는 자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집중이 안 되면 예배가 예배가 아닙니다. 기도가 기도가 아닙니다. 예배에 왔어도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걱정하고 어딜 가도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나간다는 거죠. 이들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자들이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의 멸시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한 겁니다. 세상을 이기시는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도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내 멍에는,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123편을 통해서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임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직 그분만이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죄악된 곳에서 가족이 서로 싸우고 힘들어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느 곳을 가든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어느 교회를 가든 동일하게 시기와 질투가 넘치고, 어느 곳에 있든 늘 그 가운데서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순간, 이 현장에서 내가 의지할 것은, 내가 바랄 것은 오직 주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의 노력이 아니니까. 저는 가끔 새벽 예배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여있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긍휼이 오직 제가 살 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은요, 바로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기에 오직 그분께 긍휼을 구하는 삶, 그분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의 멸시와 조롱의 소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극복하라 일 수 있지만 그 소리를 듣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리에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지 마시라는 소리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전도사가 되고 사역을 하면서도 설교를 준비할 때도 뭘 봤냐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설교를 하고 싶은 욕심이 저에게 계속 있었습니다. 내가 맡으면 뭔가 부흥이 돼야 돼요. 내가 맡으면 뭔가 달라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는 것을 주변 사람이 보고 인정받고 싶은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아니었죠. 여러분들 스스로를 솔직히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만이십니까? 아니면 주변의 시선입니까? 수요 찬양팀 찬양은 오직 하나님만을 통한 찬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1부 찬양대와 2부 찬양대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찬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사역하고 감당하는 선교위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다른 교회보다 더 잘나야 되고,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거 아세요? 어느 교회에서 뭐 했대요. 근데 되게 많이 부흥했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거기에 또 민감해집니다. 뭐 했는데요? 어떤 악기를 도입했어요? 와, 대박. 그게 아니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늘 그러지 못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가 생생지우라는 말을 합니다. 오직 살기 위해 애쓴다는 뜻이죠. 좋은 말이 아닙니다. 잘 살기 위해 애쓴다는 거죠.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침에도 불구하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축복은 살기 위해서 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축복받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축복받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서 그 축복받기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 살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초점을 맞출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곳에 댓글과 좋아요를 눌러주라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행복해야 한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상대적인 빈곤을 어떻게든 이기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살아가면서 인정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세상의 멸시와 조롱과 세상의 시기에 이 시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선을, 오직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는 다 똑같죠? 한번 예수님 앞에 시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시선을 둔다면 결국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마음껏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태평하기도 하고 교만한 자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멸시와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저의 모습 가운데서도 교만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긍휼히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손가락질하고 내가 저주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진노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높이로,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시선을 갖기 원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나 말고요, 나만이 아니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잊지 마세요. 옆사람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지니셨어요. 다 두 눈 있잖아요. 코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불화를 일으키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어떻게든 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고요, 그러면서 조롱하며 멸시하며 시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둔다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마세요. 힘들게 하는 곳에 시선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두 팔을 열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원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VIP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임마누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안에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바로 시편 123편의 말씀과 동일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